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들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국제 질서가 깨졌고 권력자가 넘어지고 경기가 침체되어 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비바람에 시달리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아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지체하셨던 장면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 왜 그러셨나? 이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며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가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하나 있죠. 대기실입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급한데 간호사가 계속 그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떨 때는 10분이 아니라 몸으로는 물리적으로 10분인데 1시간 같기도 하고 2시간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대기실에 앉아있는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 다시 볼까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아멘. 베다니 마을에 3남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였습니다. 이들의 부모님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세상에 3남매만 남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오빠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중병에 걸린 오빠를 보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죠. 그래도 다행히 이 3남매와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가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아파요. 이 말은 한 줄짜리 소식이지만 이 짧은 소식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베다니의 3남매는 자기들과 예수님 사이엔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 3남매의 자기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도 병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듦과 고난은 사랑과 이렇게 딱 결부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버림받았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사랑받지 못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주여,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아픕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이 죽을 병이 될지 영광의 병이 될지는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막막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천하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시련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대한 반전을 위한 시작과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그런 놀라운 변화를 위한 어떤 설정과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페르시아 양탄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큰 기대를 가지고 양탄자를 풀려서 바닥에 쫙 깔았는데요. 너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실뭉치들이 서로 엉켜있고 무늬가 뚝뚝 끊겨있고 색깔도 얼룩덜룩 뒤죽박죽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야 내다버려라 그랬더니 이 집 어린 아들이 그래요. 아빠 양탄자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 사람이 아들 말대로 양탄자를 뒤집어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화려하고 완벽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뒷면만 보면서 실망하곤 합니다. 고난의 뒷면에는 온갖 색깔의 실들이 엉켜있고 매듭은 지저분하고 도무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뒤집어서 돌려세우는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엉망진창이었던 이 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디자인된 무늬들로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매듭과 어두운 색깔의 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헛된 실 하나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주님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늦어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렸겠죠. 하지만 주님은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게도 오빠가 죽을 때도 안 오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우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래서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니 아주 엉뚱한 내용으로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의 늦어짐이 야속했을 거고 주님의 침묵이 거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틀은 방치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가 아니라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셔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주님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늦어짐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화살 이렇게 던져야 아니잖아요. 시위에 매겨서 뒤로 당깁니다. 뒤로 당겨지는 동안에는 목표물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더 많이, 더 팽팽하게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이 화살은 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건 우리 인생을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멈춰서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화살로 만들어 쏘려고 시위에 여러분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유대지방 베다니에 예수님이 이제 가십니다. 가면 무엇을 보겠어요? 뭐가 기다립니까? 그곳에 있는 건 새로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돌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이 나흘, 4일이라는 것은 영혼마저 몸을 떠나서 부패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 나흘은 나사로가 죽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짜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나흘째가 있죠. 이제 늦었어. 이 관계는 끝났어. 돌이킬 수가 없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야. 이렇게 낙인 찍힌 무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무덤 앞에서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오빠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포기했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놓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기적의 시작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너희가 옮겨라. 사람 보고 옮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이미 나흘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마르다가 하는 말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양탄자의 뒷면인 거예요. 예수님은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이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우리도 자주 마르다처럼 반응하죠.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졌고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썩은 냄새마저 나고 있어요. 진동을 합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환경이 좋을 때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나가 비처럼 내리고 메추라기가 사방에서 날아오고 엘림의 종려나무까지 밑에서 편하게 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해가 앞을 막았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을 갔더니 이건 뭐 거대함과 용맹함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지켜서 들어갈 엄두가 안 날 때, 그리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무덤에 돌을 옮기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옮겨야 할 무덤의 돌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상식과 고정관념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은 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마르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죽은 우리 오빠 몸에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말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면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에게 용서받을 길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 경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봤지만 안 됐어. 이런 건 불가능해.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속삭이는 내 속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돌을 치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치심이라는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부패한 냄새가 난다는 건 나사로의 몸이 이미 썩어 뭉개져 무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덤이 열리면 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사로의 추한 모습이 공개되겠죠. 많은 성도가 자신의 아픔이나 죄를 감추기 위해 체면과 수치심이라는 돌로 무덤 입구를 단단히 막아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모임까지는 와놓고 자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아요. 간절하고 절실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단단하게 밀봉해 놓고 신변 잡기에 두루뭉실한 것만 꺼냅니다. 이런 체면과 수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돌을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모인 공동체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무덤 앞에서 이 수치심의 돌이 옮겨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안전지대라는 이름을 가진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예수님과 무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돌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지냈던 어떤 맹인에게 희소식이 들렸어요. 수술만 받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독지가가 후원도 하겠대요. 그래서 병원까지 와서 기쁨으로 수술대에 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마지막 순간에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눈을 뜨면 앞으로 구걸을 못할 텐데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일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 할 텐데 차라리 앞을 못 보는 지금이 더 편한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빛을 보는 삶보다 어둠 속의 삶을 도로 선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이 자기 무덤에 적응해 버렸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런 게으름과 익숙함이란 돌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자 드디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발로 걸어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날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절망에 갇혀 있던 우리를 향해서도 외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무덤에서 입구를 막고 있던 이 무거운 돌을 옮기는 건 사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속에 꽁꽁 감춰뒀던 아픈 상처들, 숨기고 싶었던 죄악들, 체면과 수치심이라는 감정으로 꽁꽁 싸매놨던 실패와 잘못과 연약함들을 꺼내는 일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냄새를 견디면서 무덤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우리 보고 이 돌을 스스로 치우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돌을 가루로 만들 수도 있겠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이 돌 하나를 못 치워서 니네가 해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보고 맡기시는 거예요? 이 무겁고 땀나는 일을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동의와 참여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라는 거예요. 이걸 치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뭘 해주시던 우리가 감사나 하겠습니까? 깨닫기나 하겠습니까? 동의하고 참여해라. 순종해라. 주님, 여기 썩어 냄새나는 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이 수치심의 돌을, 불신의 돌을, 고정관념의 돌을, 이 게으름과 익숙함의 돌을 치우겠습니다. 옮겨놓습니다. 이런 고백과 순종을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현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이 다 뭡니까? 이제 그 돌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힘껏 밀어내십시오. 여러분이 돌을 옮기는 그 좁은 틈 사이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사람들의 무덤자리가 부활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소망이 끊어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안 인생을 살며 이미 썩은 냄새나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무덤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늦었습니다. 냄새납니다. 변명하며 입구를 꽉 막아놨던 이 돌들을 회개합니다. 비록 눈앞에 현실은 캄캄하고 악취가 날지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순종의 마음으로 무덤의 돌을 옮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죽어버린 꿈을 향해, 무너진 가정을 향해, 병든 육신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다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부활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흘러가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담대하게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